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먼 일을 시작하실 때 복을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으로 일컬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노아에게만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데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족장들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족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족장들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야베스에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 다른 복이 아니라 복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그게 영적인 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면 어제 다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복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축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저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세, 저주, 재앙,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 복을 더 얹어 주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마귀 세력을 이기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그 복에다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복에 더하여진 복, 전도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에 더하여진 복, 선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 복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복의 복을 더하사 전도와 선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오는 축복이 없어도 언약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 속에 사단의 왕국이 임합니다. 그럼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이 임하고요,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특별히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에 더하여진 복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에 복을 더하사 전도의 복, 선교의 복,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이 전도자의 축복,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요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즘 전도가 너무 잘 되어져 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 요즘 전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더 원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의 그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은 야베스가 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그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다, 전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전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특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다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죠? 학생 중에, 고등학교 학생 중에 대학을 서울대로 가고 싶지 않다,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럽니까? 이제 이미 좀 한 12년 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되어지면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포기해버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적도 되고 뭐 거의 만점 수준에 항상 가깝고, 그래서 성적도 되고 또 집안 환경도 이렇게 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도 되어지고, 서울대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좀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도 있다, 이런 게 다 되어진다. 그런데 굳이 지방대를 갈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더 큰 뭐 해외 유학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뭐 더 좋은 생각할 때 국내에도 뭐 더 좋은 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런 대학을 내가 성적이 되어지는데도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미 포기해버립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3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자기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준을 어디에다가 맞춰버리느냐? 늘 거기에다가 맞춰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뭣도 보느냐? 자기 집안 환경도 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고집 있는 사람은 아빠가 빚을 내든지 엄마가 빚을 내든지 해서 나를 서울로 보내줘 하고 그러는데, 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애기들은 집이 이러는데 내가 또 서울까지 가가지고 자취하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쫙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학교를 딱 정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 다락방 메시지 들었을 때 다 충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운동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서 다락방 시작하고 복음편지 일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고, 다락방 했는데 사라져버리고 없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막 복음을 주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너나 믿어라.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굳어져 가요? 성경은 분명히 전도는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도 되어지는 전도 운동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째요? 내가 현실에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쩌다가 보니까 다락방도 다 끊어지고 복음편지 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하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고 복음편지 식과 딱 끝나고 나면은 함께 말씀운동했던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아, 전도는 잘 안 되어지는 것이구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를 쭉 하면서 자기의 성적, 자기 환경 이런 것들을 딱 체크해 볼 때 아, 내가 가야 될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고 저쪽 지방대 이쪽이나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딱 굳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막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막 내가 복음 전하면 막 생명 받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전도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락방에서 전도는 되어진다.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메시지 제목도 되어지는 전도 운동인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언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이제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더하여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도 다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예배 승리입니다. 전도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질 때 사실적으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가 아니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증인. 내가 증인이 되어질 때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뭐냐?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입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예배 승리하고 예배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예배 잘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되어질 수 없고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없는데 증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 나는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그래도 나는 전도하고 싶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죽어도 안 하면서 맨날 잠만 퍼자면서 나는 그래도 서울대 갈 거야. 이거 성적은 맨날 점 밑바닥에서 헤매면서 그래도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런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또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교회 중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중심으로 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내 중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전도도 하려고 하고, 내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와 불기름 부둥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만 들어오면, 내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수준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수준이 돼버려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준비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전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비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접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근데 영접 메시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붙이시느냐? 그냥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사라질 사람만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내가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다락방 문을 여십니다. 내가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안 되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다락방 문을 여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끊어질 게 당연한데. 네. 그래도 이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준비가 되어지느냐? 말씀 사역자로 내가 갖춰져 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또 진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로 키워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 운동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다락방 문이 잘 안 열린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기를 사실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였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집안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소망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딱 붙여놨는데 내가 지속할 어떤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갈 말씀,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안 붙이시죠.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락방 문을 안 여시는 겁니다. 결국 진짜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문을 막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또한 훈련을 받아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을 안 하려고 하면은 훈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안 하는데 매 훈련 따라다니고, 이번 설에는, 이번 그 연휴에는, 설 연휴에는 이 주일이 끼어가지고 훈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도 지금 어제, 그제 의료인 수련회 있었고요. 내일 청년 수련회 있고,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 수련은 꼭 명절 끝날 합니다. 명절 끝날. 그래서 내일 청년 수련회 있고, 이번 주에 또 대학 수련회 있고. 그런데 다른 때 보면 어쩌느냐? 추석날 연휴 때, 설 연휴 때 다락방에 꼭 1차 합숙 있고 팀 합숙 있고 중요한 합숙 훈련들이 언제요? 이 연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가 못 낸 사람들 이 시간에라도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이 집안 모임 그거 다 팽개치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느냐? 훈련을 받아야지 사실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합숙 가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다락방에서 해야 될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안 받고 막 하다가 보면 어째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냥 막 끝쳐지고 그러니까요. 훈련.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훈련은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이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또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체질, 훈련을 통해서 이 잘못된 체질을 바꾸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에는 체계적으로 훈련이 잘 이렇게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훈련 시스템 단계를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다툽니다. 왜 그러느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내 생질이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고 둘이서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팀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들어갑니다.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갈 때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따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간에 말씀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자가 중간에 어디로 가버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말씀 사역자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디모데가 보여줬죠. 그래서 그 디모데 때문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마가 요한이 사라진 뒤로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다고는 하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도 거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성을 다니면서
아까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냥 여러 성을 다녔고 그 36절 15장 36절에도 보면은 많은 현장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확립하고 이런 일만 하지 제자의 이름이 하나도 거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말씀 사역자가 현장에서 세워지죠.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현장에서 지속할 말씀운동 사역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뒤로 계속해서 뭐가 거명이 되어지냐면은 성경에 제자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세워지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전도를 철학적으로 하다가 전도 열매를 하나도 못 맺혀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현장 분석이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여기 철학의 도시니까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다 냅두고 이제 바울 혼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다시 이름이 거명되어집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 사명자가 현장에서 세워져요. 사도행전 1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장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경을 좀 깊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세워졌느냐 아니면은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세워졌느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처음에는 고린도에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제 또 중간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기간 동안에 사실적인 말씀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그 뒤에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내려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동행을 하고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없을 때 누구를요? 아볼로를 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목사님으로 정확하게 복음 가진 목사님으로 세우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파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혼자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집에서 막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은 꼭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2인 1조 팀을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사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현장에서 나 혼자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뭘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느냐?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붙이시느냐? 제자를 붙이시고요. 이게 준비되어질 때 내가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 이런 비밀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진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진짜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전도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복이 더하여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기독교 위신이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막 이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좀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잘 안 믿으려 그래요. 그리고 좀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여론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락방에서도 초창기에 특히 뭘 많이 했느냐, 협박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사실인데 협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꼭 영접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현장이 어떻게 되어지냐, 많이 굳어져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래 버립니다. 심령이 굳어져 있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저주와 재앙에 시달려가지고 심령이 굳어져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심령이 굳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복음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막 협박하면서 오늘 예수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평생 지옥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놓으니까 심령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 심령을 풀어줘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한 지역을 놓고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 응답과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최고의 축복,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그 응답과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예배 승리를 통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